여러분 이거 뭐로 보이세요? 이거 멀리서 보시는 분도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예, 깻잎이에요. 깻잎. 야, 눈이 좋으시네요. 이게 깻잎같이 보여요?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한 달 집에 왔다 가셨어요. 뭐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앞뒤 정원 다 읽으시고 깻잎 심으셨습니다. 꽤나 정성 들였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죠? 깻잎 같지 않아 보이죠?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시들어 버리다 못해 죽은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죠.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가꿀 때는 매우 싱싱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물 못 주고 관심 기울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정원 잔디는 아예 전멸입니다. 그래서 대신 거의 대부분이 잡초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관심을 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깻잎은 죽어가는데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잡초는 무관심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죠? 근데요, 제가 설교 속에서 예화를 하면 꼭 그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캠핑 정말 고통이었다고 그랬더니 같이 가신 집사님들한테 몰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설교 끝나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되뇌야 되는데 꼭 예화, 친전 작기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건요,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잡초 같은 마음이 계속 그냥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증거.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제 귀에 오늘 목사님의 깻잎 진짜 힘들었네. 진짜 정원도 안 가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 그거 참 힘들어. 난 진짜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의 영적 무관심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렇게 시든 깻잎을 만들어내고 잡초만 무성하게 하지 않을까. 그 어떤 영적 관심도 없는 사이에 관심 없이도 너무나 잘 자라는 쓸모없는 잡초가 우리 영혼에 무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삶은 이 깻잎과 같이 시들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과 15절 여러분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개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제의 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었어요.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에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정도의 부탁은 들어줬어야 되지 않았나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5절에 생명은 그 가진 것에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의 일이다. 재물이 내 안에 부해지는 일일 때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비교되고 있어요. 뭐죠? 인간의 탐심, 그다음에 생명. 자, 그러면 왜 이 두 단어가 서로 비교가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탐욕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과 15절 사이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관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지 인간의 탐욕을 채우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의 빈 곳을 채우고 그래서 그 물질고 공급하고 부를 공급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하늘의 창고지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하늘의 창고지기로 여기고 있었지 정말 참된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자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표적이 많은 시대에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표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의 시대, 두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세 번째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세 시대 다음에 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예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인 부와 번영에 대해서 그래서 표적을 찾는 일만 이 땅에 나타난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났죠? 표적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일어난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의 세 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와 같은 관심과 같은 목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질 것을 채우는 우리의 탐욕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야. 그분의 관심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구나. 이것을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16절과 12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16절과 21절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유어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3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이 땅에 자기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 그 목적,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 하나를 더 들어서 청중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십니다. 16절과 21절 사이에는 예수님은 비유로 풍성한 소출을 얻은 한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곡식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큰 창고에 그 풍성한 소출을 다 집어넣고서 매우 만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몇 년을 놀아도 될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나 이 농부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풍성한 소출을 얻으면 뭐하냐? 내가 오늘 당장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너가 쌓아놓은 그 소출은 과연 누가 즐기고 먹고 누리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지 못하면 세상 그 어떤 풍성함도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한 게 행복한 건가요?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만족감 속에서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에 만족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라. 그분께 대하여 만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심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이 한 농부의 비유를 더하여 붙여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람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더라 할지라도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만 만족을 얻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조차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거저 주어진 은혜, 그냥 거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거 받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그분의 관심사, 영원하게 살게 되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관심사이자 삶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의 나라, 세상이 원하는 나라, 먹고 마시는 풍성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관심, 그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것은 관심, 사람의 관심인 욕심과 탐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인 구원과 생명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31절에 한 가지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덧붙여 있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더하시리라. 이런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걱정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공급, 채워짐도 당연하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세상 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의하여 그 일들은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이에 빠진 본문 있죠? 22절과 29절의 일들, 여기 속에서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만물이 살아가고 세상 만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요, 만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심과 그 역사에 따라여 당연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것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그 일이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세상사이든 모두 다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과 열심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관심 속에서 나의 관심이 함께 일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져 갈 때 참된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별도로 분리되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헛수고하게 된다는 거죠. 전 20대 때 참 당구를 잘 쳤어요.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본 이후에 제가 탈선한 2가지 사건은 그 다음날 바로 담배를 피웠고 당구장에 출입을 하였다는 거죠. 아주 잘 쳤어요. 제 당구 점수를 몇 점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300에서 500 사이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집 한 채를 그냥 당구장에 드렸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냥 당구 치면 재미가 없어요. 돈을 걸고 쳐야 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밤을 새면서 꽤 많은 돈을 걸고 당구 도박을 하였습니다. 신천에 제 때만 해도 신천의 모든 당구장은 밤새 영업을 하였고 그 문 앞에는 뼈다귀 해장국탕 이 그릇이, 뚝배기 그릇이 수도 없이 쌓여갔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당구 쳐도 결국엔 저 돈 한 푼도 못 땄습니다. 제가 못 쳐서가 아니에요. 돈을 따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도 아니고 나와 함께 경기를 하던 상대방도 아니고 바로 당구장 주인 아저씨. 당구장에서 시간당 요금을 내고 쳐야 되지 않습니까? 밤을 새우면 새울수록 당구장 요금 시간당 사용료만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손 두 손 다 당구장 주인한테 털리고 아침에 집에 갈 차비 하나 딱 건져갖고 나오는 게 그게 제가 당구를 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일을 해야 해요. 대가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거 그 자체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과 노동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수고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일에 좀 더 많이 쏟고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 대부분은 그냥 헛수고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손해만 안 봐도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부자의 숫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내 주변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실패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라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세상에 이미 죄가 악의 구조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구조를 깨트릴 힘이 개인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세상의 부와 물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탄과 공중권세 잡은 존재들에게 휘둘릴 뿐입니다. 돈에 묶이게 되고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값없이 뺏어가요. 그 정말 기대하고 찾아야 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어놨다가 결국엔 그 길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늘이요? 아니죠. 저 땅속 깊이 음부의 땅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딴 길로 세울 거예요.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이 노동보다 우선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 많은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논리상. 따라서 우리의 열렬한 관심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막대한 자본이 있는 한 대다수의 소시민은 거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토론해도 제가 이깁니다. 그건 신자본주의고 그게 자본주의의 잠정적 결론이에요. 막스 베버가 노동의 가치를 그 다음에 소시민 상공업자들의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이 폐해와 신자유주의 안에서 막대한 자본이 헤지펀드를 이루어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찬성하시지만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공중자본 권세들의 속임수와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양식을 구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아담이 어디서 일했어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땅을 갈았어야 돼요. 그죠? 돌도 치웠어야 되죠. 거기 씨 뿌리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거기서 양식을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 땅이 회복된 이후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땅에서 노동으로 얻는 양식이 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얻을지, 어디에 살지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자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목사님 자꾸만 저러냐? 목사님 정말 세상 참 모르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면 돈이 얻어지겠죠? 그래요.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세상을 조금밖에 모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죽어요. 지옥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세상을 모르는 것은 잠시 실수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배우면 되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믿음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과 그냥 그분이 하늘의 창조직이야. 내가 바라면 주실 거야. 그래서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 되는 것이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떻게 주님을 스승으로도 여기지 않는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여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과는 별개야. 예수 제자 훈련은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면 돼. 뻥이야! 그런 사탄의 거짓말 쏟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제자 돼야 돼요. 제자 되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드리면 그 안에서 나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얻었으나 그날 밤에 영혼이 불려간 그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만약 우리가 이 어리석은 농부라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구원받게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이 문제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네? 아니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지. 저도 두려워요. 이런 말씀하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야 됩니까? 지난 주일에도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고개 들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난해도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 속에 사탄이 집어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일림교회 이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미움을 당해도 난 이것을 할 겁니다. 이것은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뒤틀려지고 왜 우리 안에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가 잘못되고 교회 시스템과 모든 리더십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사람의 가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요. 아예 믿음의 도전은 그 처음부터 시도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일상의 삶도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세상살이 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저 믿음 없으면 어떻게? 어때? 일요일에 대충 교회만 나가지. 대충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모든 거 다 바리바리 들고 다녀야 되나?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과 돈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밥과 돈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 안 생겨요. 예수 믿으면 밥 안 나와요. 하늘의 양식은 옵니다. 분명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가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과 그 은혜 바깥에 사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가 억수처럼 퍼붓는 날 우산 들고 가는 사람이 정상적이죠. 비 맞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잠수교를 비가 그렇게 오는데 걸어갔대요. 그 잠수교가 무슨 교인지 아세요? 모르나 보다. 지금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가 있어요. 좀만 비가 와도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그래요.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거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따가 얘기해. 또 아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중요한 건 지금 비유예요. 비 오는 날 우산 쓰는 것을 그렇게 잘 쓰시면서 왜 이 세상에 험한 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이거야. 세상 우산에만 밑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이 있냐는 거야. 저희 집에 우산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잃어버린 우산 다 집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골라서 써요. 참 어떤 분은 우산 좋은 거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길고 크고 넓고. 또 어떤 분은 참 빵꾸도 난 우산도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하여튼 비 올 때 우산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교집으로 돌아가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고 돌아가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라는 거지. 남아서 진짜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했던 자들의 무릎이 남아져 있는가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랫동안 뿌리 깊이 내리고 웅장한 자태를 보여주는 소나무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생각 느낍니까? 정말 저거 살아있구나. 저것이 정말로 자연에 살아있는 거야. 경이로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루 사이에 시들어버릴 들풀을 보고서 저거 정말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저 죽어버릴 것이네.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번성해도 곧 시들어 죽어 음부에 갈 인생이 정말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리 번성하지 못하도 오히려 영원히 살 나라로 가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전자에 후자에? 답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죠. 강호동은 이승기와 이승군의 리액션으로 그 버라이어티가 살았어요.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의 반응으로 삽니다. 앞으로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드디어 우리도 예배가 사라져 가는군요. 번성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번영, 번성, 성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이상한 얘기 하네 하나님. 목사님이 잘 들어보세요. 바벨탑을 지어 하늘에 닿고자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사람들에게 언어를 달리주셔서 흩으셨어요. 근데 왜 바벨탑 무너뜨렸냔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고자, 하나님과 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스스로 번성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원수되기에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되지 않으시면 결코 깨트리지 않으시는 거죠. 대신에 다른 번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번성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교만의 변성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번성.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번성.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번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번영과 번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결국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사는 인생, 정말 참되게 번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이 여러 설교자들의 메시지와 수많은 성령들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두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깻잎과 같은 시들어가는 모습,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화장을 잘하고 정말 옷을 잘 입고 왔어, 그렇게 부유하고 빛나게 보일지라도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구는 이와 같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경각심을 던져줍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몇 달 전부터 창립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주초에 이 주보를 정리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광고를 화려하게 해야 하나? 물론 제가 포토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광고를 만들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우리가 이 주보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일에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광고를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아예 광고가 기록되지 않아도 정말로 귀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항상 기억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리더십이 요청하기 전에도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는 헌신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혁 집사님, 각 가정의 사진이 지금 도착했나요?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각 가정마다 사진 한 장씩 주세요라고 했는데 한 장도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사진 안 줬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창립 30주년에 뭘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이 땅,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느냐는 거죠. 신학생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냥 리더십과 담임 목사가 하면 그만입니까? 안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몸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너무 하면 더워서 아예 기억조차 안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관심 속에서만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일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가면 여러분의 삶도 그분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그늘 바깥에서는 결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관심도 우리를 부하게 하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은혜 그늘 안에서 나의 왕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드리는 그 관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기억하며 정말 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 시간에 그 부흥의 열차에 같이 동참하여 타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